신앙 소설 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 소설 중에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영이라는 분이 지은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인화되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내가 하는 일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겠지요.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내가 하는 일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읽은 이 말씀, 바로 여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첫 번째 죄악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뱀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며 어떻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1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인간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허락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여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설명하게 합니다. 반응하게 하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사용하여서 먼저 대화의 문을 틉니다. 여자가 말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제 자신의 유혹에 반응을 하는 그 여인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거짓말로서 첫 번째 말문을 연 이 뱀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다. 그걸 시기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은, 사탄은 아주 하나님을 편협하고 옹졸한 그러한 신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고 옹졸할 만큼 선하지 않아.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너희를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머리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 선과 악,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주관적인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과 악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과 악인 것이 다른 나라에는 선과 악이 아닐 때도 있죠.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전쟁이 나고, 그래서 요즘과 같이 테러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선과 악을,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인간들은 선과 악을 혹은 정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정의를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서, 그 모자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팩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금기시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해라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우리가 설명을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숨을 쉬어야 합니까? 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숨 쉬며 들이마시는 것이 산소여야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역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인간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들은 복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역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탐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섭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여기서 여자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여자를 띄워놓고 이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장소에서 자기 혼자 선과 악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간이 자기 혼자 선과 악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시기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우신 거야. 자, 네가 혼자서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런 옹졸하고 편협한 하나님, 그분 말고 그분에게서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봐. 그게 정말 선한 하나님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볼 때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상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개체로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논리대로 선과 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즉,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인간의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요, 세상에 악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논리로 하여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습성을 다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뱀이, 사탄이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옹졸하고 편협한 그런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게 하여서 사람이 자기 혼자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알았지, 저 선악과 먹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 여인이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죄인이 됩니다. 그들이 고민하였던 선과 악.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답 없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야만 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그것에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 누구의 논리도 그것을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저 선악과 먹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종속된 그 관계를 벗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작년 선교주일에, 2014년 선교주일에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21절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21절의 은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죄를 지은 인간들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입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이 죄인들의 반응, 인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지어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벗은 줄을 알고, 즉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감추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가려야겠다.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의 손으로 나뭇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지어서 가렸다는 것, 이 의미는요, 죄가, 부끄러움이, 수치가 자기들에게 있음은 알았지만 그 죄가 싫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리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죄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죄를 지은 후에 인간들의 반응,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12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표현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신 일을 했는데 나한테 잘못 없어요. 저 여자가 좋습니다. 저 여자의 잘못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여자를 만드신 건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옆에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내게 주었습니다. 난 잘못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잘못이요?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축복하는 일이, 남들을, 다른 창조물들을 축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자기 합리화를 함으로써 자기 축복을 합니다. 남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 축복을 하면서 오히려 남에게는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제 탓이에요. 제 탓. 저 여자의 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제 옆에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당신이 주셨으니까 당신의 잘못 아닙니까? 그 죄가 왜 내 죄입니까? 탓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내 잘못이 아니란 것, 내가 죄는 지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와 은혜였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으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그 궁극적인 벌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들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정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분노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와 은혜란 것은 아주 상반된 것 아닙니까? 아주 극과 극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두 개를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분노를 보이셨는데 또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 죄가 괜찮은 것이라서,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 정도면 괜찮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죄면 그래,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잘 지어서 입혀줄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어주신 가죽 옷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죽 옷. 7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 스스로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 치마, 이런 거 입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못 입을 것 같습니다만, 무화과 나뭇잎 치마, 그것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이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치마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왜 좋으냐 하면요, 첫 번째, 가죽옷은 더 질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좋습니다. 더 오랫동안 그들이 가릴 수 있습니다. Reformation Study Bible에 보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복수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가죽옷이라는 원어를 보면 이것은 통짜옷이라는 겁니다. 몸 더 많은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옷인데 비해서 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 허리춤 정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통짜 옷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죽옷이 나뭇잎 치마보다 더 좋았던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가죽옷이 동물의 가죽이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이겁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옷이다. 무슨 의미냐 하면요, 동물을 죽여야지만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는 데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 흘림. 여러분, 피 흘림은 죽음입니다. 죽음. 죄가 있는 곳에는 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피 흘림으로 죽어서 그 죄값을 치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들도 피 흘림으로 죽어야지 그들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 흘림의 죽음을 그들이 감당하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분노는 그대로 있지만 그 분노가 사겨지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피 흘리고 죽었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피 흘림을, 그 죽음을 다른 짐승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려주시고 그 가죽옷을 이들에게 입히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역시 그 죄를 책임져야 할 피 흘림의 죽음,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값을 우리가 책임지고 치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피 흘리고 죽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요. 매일같이 아무도 모른다고 하여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주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하고 미워하는 것,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 죄가 없어지려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들려면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 피 흘리고 죽는 죄에 대한 책임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신 겁니다. 더 좋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셔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예수님이라는 그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죽 옷에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나뭇잎 치마보다 더 좋습니다. 가죽 옷에는 피 흘림이 있어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뭇잎 치마 따위로는 가릴 수 없는 것들이 모두가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손으로 만든 나뭇잎 치마가 다 가리지 못하고 다 없애지 못할 그 수치를 보시고, 그게 아니야, 나뭇잎 치마가 아니야, 이것이어야 해, 더 좋은 가죽옷이어야 해, 그래서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 못하는 나의 정체성, 우리는 가리려고 합니다. 특히 체면 문화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은 더 심하죠. 체면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가리려고 합니다. 못하는 것은 안 합니다. 못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약점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재물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정체성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물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 구석이 뭡니까? 큰 집에 사는 겁니다. 이민자들에게 그런 욕심들이 더 많이 있죠, 사실은요. 좋은 차를 타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서 성공하여서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정체성이 더 살아나길 원합니다. 재물, 집, 자동차, 자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재물, 집, 자동차, 자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뭇잎 치마가 되는 겁니다. 자존심, 정체성, 우린 그런 것들로 가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말고요, 한인 교포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제가 살 때 그 도시에서 한인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한인 업체 광고들이 쭉 나옵니다.
그 광고 중에 자동차 딜러 광고가 있었어요. 한인이 경영하는 자동차 딜러 광고. 그 자동차 회사는요, 우리가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아주 비싼 고급 자동차였습니다. 저 같은 서민이 타지 못하는 자동차. 그 광고가 이렇습니다. 부부가 나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보, 당신도 이제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삐리릭 정도는 타야죠. 근데 이 남편이 그럴까? 나도 이제는 삐리릭 정도를 탈 때가 됐지? 그러면서 그 자동차를 광고를 합니다. 정말 광고를 하려면 그렇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골라 타는 것이 그 자동차의 성능이 좋고 잘 나가고 차가 튼튼하고 고장나지 않고 이래서 타는 것이죠. 내가 그 차를 타면 좀 더 어깨를 펼 수 있고 내 정체성이, 내 자존심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 차를 탄다면, 그것을 사서 탄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압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 근데 그건 정말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저도 그 차 타고 싶습니다. 능력만 되면. 근데 능력이 안 돼서 못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차를 능력이 돼서 탄다면요, 차가 좋고 튼튼하고 잘 나가서 탈 겁니다. 저 그 차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거든요. 다른 분이 갖고 계시는 자동차를 제가 옆에서 타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들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엮어서 만들어 입는 나뭇잎 치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해보십시오. 나뭇잎 치마 만드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치부를 가리던가요? 잠시는 가려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세우고 싶은 자존심 또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체면의 문제가 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나뭇잎 치마를 우리는 엮어서 만들어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나뭇잎 치마는요, 완벽하게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정말로 가려야 하는 부분은, 너의 참된 정말 진정한 수치는 그게 아니다. 네가 느껴야 할 정말 수치는 그러한 자존심, 정체성에 관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가려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더 좋은 가죽옷,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됐어, 너는 용서받았어 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입어야 합니다. 피 흘리시고 우리의 가죽옷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죄라는 수치심이 용서받은 것,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가죽옷을 우리가 입으면 겉사람의 자존심, 겉사람의 정체성,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면과 자존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 중에도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가 경험해봐서 다 알잖아요. 나를 구속합니다. 속박합니다. 아, 내 체면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자존심이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물, 나의 자녀가 더 크게 성공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인지 여러분들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 삶의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죽옷,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가죽옷을 우리가 입으면,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죄의 진정한 수치심에 대한
해결책을 받으면요, 그 이후에는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아직도 자존심이 문제가 되십니까? 아직도 체면이 문제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나뭇잎 치마 엮어서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들 아둥바둥 하면서 사신다면, 자존심과 체면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자유하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으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정이라는 10대 소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아이는 범죄를 저질러서 10대 청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출소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기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정이는 다음 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 2살 때 부모가 이혼했고 16살까지 홀 아버지와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 얼굴은 기억조차 없다. 학교는 15살 때까지만 다녔고 이후로는 집을 나와서 비행 청소년들의 공동생활 형태인 가출팸이라는 것은 가출 플러스 패밀리입니다. 가출한 아이들끼리 서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가출팸에서 지냈다.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데 가담해서 2013년 10월 소년원에 들어온 뒤에도 수정이는 3일에 한 번씩 불려가 혼이 났다. 수정이는 소년원에서도 보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싸웠다며 벌점이 쌓여만 가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인간이 돼서 소년원에서 나가야지라고 다짐했다. 이러한 결심이 서기까지는 수정이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수정이가 소년원에 갇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의 한마디가 아직도 그 아이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다. 죄송하다는 딸에게 아버지는 알면 됐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딸을 끌어안았다. 박양은 수정이죠. 수정이가 한 말입니다. 수정이는 학교를 관두고 집을 나오면서 나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모습에 죄스러웠습니다. 이제 수정이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렸을 때 의상 디자이너를 동경했던 수정이는 전신관리 마사지사를 꿈꾸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뷰티 건강기능대회 마스크 부분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도 손에 넣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정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회로 나가면 학업과 일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나도 정신을 차렸으니 아버지도 빨리 재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비행 청소년에서 꿈을 가진 그리고 계획을 가진 아이로 변하기까지 단 한 가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게 되고 이제 전신 마사지사로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겁니다. 아버지가 됐다. 그래도 넌 내 자식이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겁니다. 수정이가 했던 말, 나는 집을 나올 때 아버지를 버렸는데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죄스러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이 아이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엮어서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나뭇잎 치마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 아이의 삶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처음에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오두막이라는 소설에 이러한 부분도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의인화된 하나님께서 주인공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관계 속에서만 신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아직도 내 자식이다,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과 종속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셔도 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도 나를 위하여서 주시는 복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보나, 성경 어디를 보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어느 것을 생각하나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직도 내 자식이다 라고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 혼자서 독립된 개체로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선과 악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만 하는 걸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논리를 가지고 왜 라는 질문에 계속 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끝나지 않은 사랑, 그것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더 좋은 가죽옷을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가죽옷을 입으면 우리의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